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를 구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짓을 시작하게 하니 이방의 모든 유명 사람들이 각각 장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이두에를 멀게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임할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오랜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주변국의 심판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에 이 포커스를 맞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심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동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심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이는 일이든 살리던 일이든 세우는 일이든 무너뜨리는 일이든 그것이 당근이든 채찍이든 말이지. 자식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녀를 매로 훈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 아닌가요? 왜 자녀에게 등록금을 대주고 옷을 사주고 나 쓸 것도 부족한데 그렇게 내 쓸 것 아껴가며 자식에게 합니까? 그 또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재성을 가진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사랑의 본체이신 하늘 아버지에 오죽하겠습니까? 먼지요 흙인 아담에게서는 죄만 나오고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는 사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국에 대한 심판도 예외는 아니고요. 5절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일 썼은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언제나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연안 지역의 그레데스에서 온 사람들로서 호전적인 이런 민족이었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중입니다.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이 블레셋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블레셋을 필리스틴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블레셋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나안 7 족속들도 조금씩은 남겨두었지만 말이지.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찌르는 목의 가시로, 때로는 채찍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말이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블레셋은 없습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것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나를 찌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시 말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너무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말이지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블레셋,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블레셋도 심판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두 번째 심판 대상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유다 동편에 위치한 나라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고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교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의적으로 유도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 돈으로 매수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전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 미인계를 써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을 충동질해서 범죄케 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 속에 잠재있던 이 탐욕에 불을 지폈듯이 말이지. 그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이러한 모압과 암몬, 아주 간사한 이런 존재들, 유다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로서 애굽 아래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블레셋은 서쪽,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 다시 말해 동서남북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 말이지.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죠? 바로 율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적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소나 양, 비둘기를 끌고 가 성전에 제사하지 않던가요? 그리고는 제사함을 받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들이 어떤 반응 보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제사용으로 하면 제사함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구약의 모든 심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주일 설교에서 공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드러낸 인생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심판받으신 것 말이지. 그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와 심판,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주변국들도 한패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나를 얽어매던 블레셋,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라는 주변국, 즉 가시나 인생 막대기와 같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 말이지. 다시 말해,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말 그대로 가시는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가시요, 문제는 여전히 나를 얽매이는 문제요, 대적은 여전히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요, 하나님께 돌아와 내려놓으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으로 읽으라고 주신 율법 말이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눈이 열리고 보니 나의 죄를 드러내 저주와 심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던 율법이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영생하게 되었으니까요. 죄 덩어림에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주변에 있는 소위 원수라고 하는 대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제도 거룩하고 가시도 거룩하고 원수 또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 안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눈이 열리고 나면 말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면 말이지,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알고 보니까 칼도 채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괴롭히는 가시와 문제 그리고 원수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죽게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곧 나를 부인할 때 말이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이런 것들이, 가시들이 꽃길이 되고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며 원수가 친구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문제를 푸는 키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 죽게로 가느냐 아니면은 더 자기를 고집하며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속에 갇히느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한숨으로 삶을, 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과감히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결단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매 가시에 찔리며 괴로움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